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신문을 당할 때 요한복음 18장 19절을 보면은 나는 드러내놓고 분명히 세상에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빌라도에 처음 물어본 질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지금 이 질문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에게는 정말 사형에 해당되는 죄.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자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에게 가장 큰 위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바로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군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는 너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시므온과 한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영생과 영벌은 바로 여기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신 자신을 바로 영의 양식 너희의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는 바로 내가 너희 인생의 진정한 쉼이요 안식이요 만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인생이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분노한 군중을 달래기 위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병을 통해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병들은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며 십자가에 매 달으라고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들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에게 다윗과 같은 자기들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다스릴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이 땅에 없어질 나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과 택하신 백성과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형통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을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왕으로 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9장 9절 그래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후에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라는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주인인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절에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게 말하지 않겠소? 내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빌라도는 여전히 땅의 일과 육에 속한 그러한 일만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또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내게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행하는 일들은 사람이나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도구로 위임을 받아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알고 지은 그러한 그 죄와 모르고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르게 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맞이해야 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도
우리는 또한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을 때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미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우리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홍세로 떠내려가는 그러한 그 우리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할 때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을 단지 받는 것일 뿐입니다. 12절 13절 그때부터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것이요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 넓적한 돌로 포장한 자리 즉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자, 유대인들은 진리를 모르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총독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헤롯과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일에 관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하고 서로 친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참 로마와 로마의 그 총독을 대항했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을 뜻을 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하고 오직 한 데 속한 분이 한 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참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날은 유대인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6시쯤 난 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하고 말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예수님은 진실로 택하신 백성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 유월절 준비일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소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과 뜻을 저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에 어린 양의 깨끗한 그러한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와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각자 자기의 그 소견을 따라 이 땅에서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바로
저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각자의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자 그들은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하고 묻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의 그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그 유대인들이 오직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길 분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의 대답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택하신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죄의 일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파도가 일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항해하는 우리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릴 때 이 험하고 요동치는 그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이 있음을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러한 그 궁금증,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의 질문이요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는 그러한 그 질문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일지라도, 또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위로부터 저희를 새롭게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특별히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아도 그 어디에서 안식을 취할 곳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곳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험한 파도가 늘 끊임없이 일고 있는, 열방이 분노하고 대적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진리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될 때,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며, 주님께서 날마다 또 저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그 양식과 음료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오직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직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